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을 제도하실 때 사람을 차별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스승님께서 보문품을 설명하실 때 바다를 건너 보물을 찾거나 여행을 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고기잡이를 하는 중생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와 해적들이 동시에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저쪽에서 해적들이 몰려와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빼앗거나 어획물을 약탈하려고 할 때 또는 값진 재물을 뺏으려 할 때 갑자기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어부와 해적들은 각자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겠죠. 예측할 수 없는 불길함에 어부들은 늘 해왔던 대로 관세음 보살님께 보호를 청하며 서둘러 염송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제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다른 배에 타고 있던 해적들도 똑같이 염송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태풍이 온다. 큰일 났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한 한 해적이 간절하게 염송을 시작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두 배에 탄 사람들이 동시에 관세음 보살님을 찾습니다. 한쪽은 선량한 백성들이고 한쪽은 극악무도한 악당들인데 관세음 보살님은 둘 다 구하실까요? 모두 구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도 회의로 이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책으로 남겼다는 것은 구조됐다는 의미죠. 이치는 간단합니다. 보살님은 중생의 어머니입니다. 그 배에 백성들도 부처님의 자식이고 강도는 부처님의 큰아들이라면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강도는 아니어도 잘못된 길을 간다면 혼쭐을 내야겠죠.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요? 네,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구해온 다음 흠심패야죠. 우선 구한 후에 교화해야 합니다. 어머니라면 분명 다들 이렇게 할 겁니다. 아들이 익사하든 말든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사랑 때문입니다. 둘 다 똑같이 구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든 상황을 떠올려보죠. 보살님이 보시기에 태풍이 몰려와서 다들 바다에 빠져 죽기 직전입니다. 구조해 줄 사람도 없고 옆에 구명보트 하나 없습니다. 작은 나룻배 두 척 중 한 척에는 해적들이 타고 있고 한 척에는 백성들이 타고 있습니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사람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12급 태풍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 상황이 닥치면 마음속으로 보살님께 간절히 청하겠죠. 나무 관세음 보살. 속으로 보살님 명호를 다란이처럼 간절히 염송하면 보살님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구해달라고 보살님을 부르면 보살님은 구하러 오십니다. 마음속으로 구조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죠. 보살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도적이든 백성이든 어민이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전투 중인 병사라도 개의치 않으시죠. 먼저 목숨을 구하고 봅니다. 수행의 측면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할 때는 적어도 마음속에 자비를 품고 불보살님을 어머니 찾듯이 부른다면 그 마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바뀌거나 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릅니다.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보살님이 목숨을 구해주시고 앞으로 매일 3시간 동안 관세음보살 성호를 염송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보살님은 구해주기 전에 이런 요구를 안 하셨을까요? 모두가 보살님의 자식이니 모두 구하고 봅니다. 죽으면 교화할 수 없죠. 보살님이 교화를 하려면 살아있어야 합니다. 불법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생명 상태 인연이 따라야 합니다.
본인의 화장실 속의 구덕이라면 불법을 이해하기는커녕 염송할 수도 없으니까요. 수행을 하고 불법을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의 형태, 즉 인간일 때 가장 잘 알아듣습니다. 불법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여야 교화되기도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님이 중생을 구제하시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일 무한하고 무량한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수시로 명호를 염송한다면 관세음 보살은 곧 그 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관세음 보살 보문품 중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바라는 원을 관세음 보살님께 청하곤 합니다. 보살님도 중생을 돕고자 하는 원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주고자 하시죠. 제가 아는 어떤 회원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젊을 적 결혼을 한 뒤 아이를 몹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계속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원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가임기를 훌쩍 넘어서 더욱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사랑도 듬뿍 받고 부부 사이도 아주 좋습니다. 그분이 제게 그러더군요. 각진 법사님,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고 관세음 보살님께 빌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또 다른 사연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보리선수센터의 한 부부 회원의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처음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무척 설레어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죠. 언젠가 수영장에 딸린 커다란 호화저택에서 자녀 둘, 개 한 마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게 꿈이었죠. 둘 다 직업은 안정적이었지만 호화저택을 사기는 부족했죠. 부부의 수입으로는 도심에서 약간 먼 곳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겨우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녀 둘도 아주 잘 컸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수영장에 딸린 별장식 저택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센터에서 그분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각진 법사님, 관세음 보살님께 그토록 빌었는데 왜 제 원을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저는 멋진 저택을 원했거든요. 스승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처럼 오랜 기간 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했다면 보살님도 확실히 들으셨을 겁니다. 보살님의 마음은 대자대비하십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사람의 고통 때문에 불법이 존재합니다. 불보살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도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중생의 이고를 위해서죠. 이고라는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오늘 미국에 계시는 그 회원의 경우 그분의 능력이나 사회적 기여도 또는 회사에서의 기여도는 아주 평범한 수준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주는 월급도 직원의 창의력과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죠. 연봉이 1억 원이라면 회사에서 관리자급입니다. 회사에 무한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일 겁니다. 그 직원이 가진 지혜가 회사의 종망을 결정하고 전 직원들의 생계를 결정합니다. 연봉이 2, 3천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의 능력일까요? 평범한 사원급이죠.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관리자급과 비교나 될까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미국의 변호사, 기업 임원, 유명 의사들의 수입이나 부유한 삶을 무턱대고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회 기여도 면에서 그들에게 한참 못 미칩니다. 가령 정성껏 염송하여 별장에 들어가 살더라도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복덕을 누리고 그 복덕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만한 공덕이 갖춰져야 합니다.
공덕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큰 재물을 받으면 도리어 부정적인 기운이나 재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호화저택에는 살지 못했지만 미국 중산층에 진입한 것만도 정말 훌륭한 겁니다. 미국에서 이방인으로서 그만큼 사는 것만도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한 가정의 바탕은 차고 넘치는 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사는 부부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을 꼬박 쉬는 건 꺼려합니다. 그런 식의 삶과 노동도 하나의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여러분이 생각한 행복이 단지 큰 저택이었습니까? 여러분 지인들 중에 큰 저택에 사는 분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가난한 나라에 살던 사람이 처음엔 미국에 올 수만 있다면 공원에서 잠을 자도 좋고 대충 텐트를 치고 살아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미국에 온 후로 삶은 더 나아졌고 대신 바라는 것도 더 많아지지 않았나요? 제 지인 중 딸을 둔 아버지가 딸을 보러 미국에 갔습니다. 딸이 새 들어 사는 집은 화장실이 공용이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그런 집의 집세가 한 달에 60에서 80만 원입니다. 침실과 거실, 주방과 화장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집이라면 집세가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 집에 왔는데 머물 방 한 칸 없다니 대체 미국에 와서 10년 동안 어떻게 산 게냐? 어떻게 집 한 채를 못 구해?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중국에서 살면서 큰 집은 못 사셨잖아요. 큰 축구 한 클레 산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꿈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어리석은 생각이시라고요. 미국의 그 회원분이 열심히 연불해도 부처님이 큰 별장을 주시지 않은 것은 지금 그 상태가 그분에게는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행복 속에 살면서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고통은 남과의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저 부자들은 평생 제대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째서 저렇게 부유할까?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미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모르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즐겁다는 말이 있죠. 충분히 행복한 상태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캐나다나 미국에 살아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짜증나요 라고 합니다. 이래서 짜증나고 저래서 짜증나고 불만을 한가득 쏟아냅니다. 아이를 특정 국가로 보내면 어떨까요? 신뢰가 될 수 있으니 나라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시아에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가 있습니다. 따로 검색해 보세요. 그럼 빈곤국은 소득 수준이 미국의 1%도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 1년만 살아보세요. 1년은커녕 한 달도 못 돼 살던 곳으로 돌아와 집 앞마당에만 누워 있어도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겁니다. 제대로 된 화장실도 못 찾을 겁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죠. 그런 환경에 가보면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의 안락한 환경에 스스로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신, 부처님, 보살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적어도 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보살님이 왜 큰 집을 안 주시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보살님 왜 큰 집을 주셔야 합니까? 보살님은 주로 위험한 재난에 처한 중생을 구하십니다. 우리 법사 질문 있나요? 질문은 아니고 동양의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서양에도 비슷한 교훈이 있는데요. 어릴 때 배우는 우화인데 제목은 어부와 금붕어입니다. 이야기가 아주 현실적입니다. 들려주시죠.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인데 조금 가물가물합니다. 늙은 어부가 부인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낡은 나무 대야 하나 말고는 변변찮은 가구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허탕만 쳤죠. 두 번째로 그물을 던지자 해초와 잡동사니만 걸려들었습니다. 그물을 털어버리고 세 번째 그물을 던지자 금붕어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을 하는 금붕어였어요. 물론 설화니까 가능했겠죠? 금붕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저를 바다로 돌려보내주세요. 늙은 어부는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말을 하는 금붕어라니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바닷속 작은 신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부는 금붕어를 바다에 놓아주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금붕어는 바다로 돌아가기 전 뒤를 돌아보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소원이 있다면 바다에서 저를 부르세요. 제가 꼭 와서 소원을 이루어드릴게요.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금붕어는 다시 고개를 돌려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오늘 내가 바다에서 신선을 만났다네. 어부는 바다에서 사람 말을 하는 금붕어를 만났던 일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벼랑간 벌컥 화를 냈습니다. 신선을 만났는데도 기뻐하기는커녕 잔소리만 쏟아냈습니다. 그 금붕어가 그렇게 신통하다면 얼른 가서 불러내야죠. 저 구석에 있는 대야 좀 보세요. 부서질 대로 부서져서 빨래를 하려고 해도 물이 다 새어버리니 영감 빨리 서둘러요. 멍하니 있지 말고 가서 금붕어를 불러내서 새 대야를 달라고 하세요. 평생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살아온 어부는 군말 없이 바다로 갔습니다. 금붕어야, 금붕어야, 잠깐 나와보렴. 할 얘기가 있단다. 정말로 금붕어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부는 아내가 새 대야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걱정 마세요. 집에 가시면 새 대야가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보니 정말로 새로운 대야가 있었습니다. 아내도 무척 좋아했겠죠? 하지만 반나절도 못 가서 다시 투덜댔습니다. 영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허구한 날 비도 새고 물도 새는 이 낡은 초가집이 안 보여요? 빨리 금붕어한테 가서 번듯한 통나무집을 달라고 하세요. 어부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금붕어님, 금붕어님, 다시 나와주려무나. 아내가 또 갖고 싶은 것이 생겼단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무엇인가요? 아내가 새 집을 갖고 싶다는구나. 금붕어가 말했어요. 좋아요, 문제 없어요. 돌아가시면 새 집이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 반짝반짝 예쁜 통나무 집에 굴뚝과 창문과 가구까지 있었습니다. 어부는 기뻐하며 아내도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욕심을 부렸습니다. 통나무 집으로는 부족해요. 궁전에 사는 귀부인이 돼야겠어요. 그렇게 또 아내에게 떠밀려 바다로 갔습니다. 다시 금붕어를 불러 대저택을 갖고 싶다고 말했죠. 아까 사연에서도 호화 저택이 나왔었죠. 아내는 큰 저택도 모자라서 더 큰 궁전을 원했어요. 여왕제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는 수많은 신하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왕제가 된 아내는 늙은 어부 남편은 안중에도 없었고 평생의 반려자인 남편을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누구냐? 얼른 쫓아내거라. 아내는 모피를 걸치고 술을 마시며 어부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쓸모도 없어요. 다시 금붕어한테 가서 말하세요. 아무리 신하들이 시중을 들어도 나는 만족 못하겠어요. 빨리 금붕어에게 가서 나를 바다의 용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 신선 금붕어가 직접 내 시중을 들라고 하세요. 어부는 점점 불안했습니다. 금붕어에게 더 이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어부는 할 수 없이 바다로 나갔죠. 신선 금붕어야, 얼른 나와보렴. 우리 집 마누라가 실성을 한 것 같다. 이번에는 바다의 용왕이 되어서 너의 시중을 받고 싶다는구나.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내는 이미 황제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 미안하지만 부탁 좀 하마. 어부의 말을 듣는 금붕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예전부터 금붕어는 언짢았죠. 그래도 금붕어는 어부 아내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호와 저택도 주고 궁전도 주었죠.
하지만 오늘은 어부가 와서 바다의 용왕이 되고 싶다는 아내의 소원을 말하는 동안 금붕어 신선은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휙 돌려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금붕어가 사라진 바다 위로 거센 파도가 몰아칠 뿐이었죠. 어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금붕어를 기다렸습니다. 또 한 번 기적을 바랐던 걸 수도 있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간 어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휘황찬란한 궁전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처음에 낡은 초가집이 돼 있었습니다. 아내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죠. 대문에는 부서진 나무 대야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었습니다. 공공하던 예전 삶으로 돌아갔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동화를 읽고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너무나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가지고 있어도 또 가지려 하고 끝없이 탐욕을 부립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불 배위의 응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귀를 감당할 그릇이 아니었던 거죠. 그 아내가 저를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요. 저라면 그분에게 먼저 심사숙고한 뒤 행동하라고 권했을 겁니다. 나무대야가 있는 게 어딥니까? 곁에 반려자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된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을 새는 대야라도 있는 것이 어딥니까? 그런 데도 없는 집이 많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부귀한 자와 비교하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자신보다 가난한 자와 비교하면 진취적이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스스로는 행복합니다. 대단치 않아 보여도 사실은 행복합니다. 비교 대상이 중요합니다. 마음속 괴로움에 실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만듭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아도 자라면서 탐욕이 점점 커져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게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보면 헛된 망상이 보입니다. 몇 년 후에 큰 집을 사야겠어. 비싼 차를 한 대 사야겠어. 정작 집과 차를 갖고 나면 이번엔 아내들이 사치를 부립니다. 값비싼 보석을 걸치고 싶어. 명품 가방을 들고 싶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죠. 7, 80년 전만 해도 멀쩡한 생리를 뽑고 금리를 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웃을 때 금리가 보이도록 말이죠. 그 시절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면 금리가 보이게 활짝 웃곤 했습니다. 참 가관입니다. 생리를 뽑아 금리를 심으니 치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결국 금리를 심어주는 치과 의사만 떼돈을 벌었죠. 어쨌든 사람의 욕심은 뱀이 코끼리를 삼키듯이 끝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출세와 이익, 명예와 욕심 때문에 괴로워한다. 착한 사람은 탐욕이 없어 가는 곳마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 즐거움을 만나도 괴로움을 만나도 허덕이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법구경 중에서. 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믿는 신도였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도둑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직업이 도둑이었을 뿐이었죠. 매번 도둑질을 하기 직전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보살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보살님 명호를 염송하며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도둑질은 순조로웠습니다. 도둑질에 성공하면 기분이 좋았죠. 가끔 절에 가서 향 3개를 꽂고 왔습니다. 돈도 별로 안 드는 일이었죠. 향을 피울 때는 대부분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절에 있는 향을 가져다 불을 붙였습니다. 참 편리했죠. 보살님께 청하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깜빡하고 절에 향을 피우지 않아서 그랬는지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도둑은 문득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쇠사슬에 묶여도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면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도둑은 얼른 나무 관세음보살, 저를 구해주십시오. 제자가 나쁜 경찰에 잡혔습니다. 저들이 착한 도둑을 괴롭힙니다.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의 돈을 훔칠 뿐이지.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도둑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단지 이름뿐입니다. 저는 착한 도둑입니다. 부디 저를 풀어주십시오. 잠시 후 경찰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우재석방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보살님의 신통력은 참으로 영험했습니다. 도둑의 손기술은 더 좋아졌죠. 집에서 삶은 달걀이나 지갑을 집으며 기술을 더 연마했습니다. 기술을 익힌 후 도둑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반년쯤 지나 다시 유능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도둑놈! 철컥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서로 가자. 감옥에 집어넣어! 도둑은 불안에 떨며 황급히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자대비한 나무 관세음 보살님, 제자가 또 고난에 빠졌습니다. 나쁜 경찰놈에게 다시 잡혔습니다. 어서 저를 구해주십시오. 어제 저같이 착한 사람을 안 구해주십니까? 그리고 또 관세음 보살님이십니까? 도둑은 한참을 염불했습니다. 4-5시간이 지나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찰서장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무죄석방입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고 더 날쌔게 움직이시오. 도둑은 또다시 풀려났습니다. 아이고, 정말 영험하시구나. 도둑은 그 뒤로도 6년 동안 경찰서 6번이나 잡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또 염성하지 뭐. 저번에도 영험했으니까. 도둑이 잡힐 때마다 경찰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끈질기군. 어떻게 매년 잡힐 수가 있나. 참여를 모르는 인간이고. 경찰들은 툭하면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이번엔 풀어주지 않겠다.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다. 절대 풀어주지 않겠다. 이번엔 도둑이 코피를 쏟으며 염성해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둑은 6년형을 선고받고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도둑의 꿈에 보살님이 나오셨습니다. 보살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꿈에 보살님이 현신하셨죠. 보살님, 저 좀 구해주십시오. 이러다 죽겠습니다. 저처럼 착한 도둑을 감옥에 가두시다니요.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를 꼭 구해주십시오. 좋은 양을 올리겠습니다.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차례를 교화해도 고쳐지지 않으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둑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찾아와 몽타주 한 장을 들고 도둑의 얼굴과 대조해봤습니다. 네가 바로 살인범이로구나. 경찰은 몽타주 한 장을 들고 살인범을 찾고 있었는데 도둑의 얼굴이 살인범과 꼭 같았습니다. 끌고 나가서 목을 베라. 도둑은 그렇게 황천길로 떠났습니다. 죽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어찌 저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매일 보살님의 명호를 신실하게 염송했습니다. 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보살님은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잘못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각하지 못하고 늘 보살님 덕만 보려 하면서 잘못을 뉘우칠 생각을 않고 사람됨의 도리를 모른다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보살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뉘우칠 줄 알아야 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릇된 것을 배우거나 동참하지 마십시오. 불법 공부가 부족한 까닭입니다. 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한 뒤에는 경전을 배우고 경전에서 가르치는 사람됨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움을 이용해 자신의 그릇된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직접 봤습니다. 도둑 아니면 사기꾼이었는데 아주 젊은 사기꾼이었죠. 항상 절에 가서 빌었습니다. 보살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경찰에 안 잡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보살님은 이런 사람도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잘못된 기름을 깨닫고 지난날 잘못을 뉘우치고 벼랑 끝에서 고삐를 멈춰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쁜 직업을 가졌거나 나쁜 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야기가 재미있군요. 스승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개과천선하는 것이 보살님의 가장 큰 바람이겠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보살님이 이미 주신 좋은 것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까 부부의 사연에서도 아내는 자신이 원하는 행복이 호화저탈에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 여성 회원분도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고 안정된 삶입니다. 지금 그분이 누리는 좋은 삶은 사실 보살님이 이미 주신 거죠. 오히려 그분에게 가장 적합한 걸 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모르겠죠. 신과 부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금은 보화처럼 깜짝 놀랄 만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니까요. 살아있는 것들의 행복을 위해 난폭함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을 향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법구경 중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주라고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내가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나이며 나는 모든 것을 감내해 우주와 하나가 된다. 보리 선수를 알기 전엔 그저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은행원이었어요. 늘 근심과 걱정이 많았고 스트레스로 괴로워서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인생의 큰 의미를 찾아내고 싶었어요. 선수행을 시작한 이후에는 마음이 아주 차분해졌어요. 종사님의 법문을 듣고 꾸준히 수행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게 됐거든요. 예전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대하던 제가 지금은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일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굉장히 즐겁고 편해졌어요. 저는 보리 선수에서 봉사활동부터 시작했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면서 회원분들과 지혜반 아이들이 선수행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켜보는 제 마음이 더 즐겁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헌신과 봉사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됐죠. 사랑을 베풀고 얻게 되는 즐거움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종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일에 자비심과 선량함을 갖고 너그러이 대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제가 느낀 것도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 저는 배우지 않은 건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모든 일이 정말 쉽게 느껴졌고 제 자신에게도 도약의 발판이 됐어요. 종사님께선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고 참기 힘든 일을 참으라고 하셨죠. 지난 1년간 제가 깨닫고 배운 건 그저 참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모든 일을 자비심으로 대해야만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고 참기 힘든 일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만날 때마다 진심을 담아 마주하고 서서 나무가 나를 기쁘게 맞이하는지 그 대답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나무와 하나됨을 느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바로 나무이고 나무는 곧 나다. 그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유로움과 고요함, 고상함이 밀려와 나무와 나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ze ma bê khan ze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ze ma bê khan ze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ze ma bê khan ze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ze ma bê khan ze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ze ma bê khan ze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ze ma bê khan ze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ze ma bê khan ze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ze ma bê khan ze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ze ma bê khan ze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ze ma bê khan ze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ze ma bê khan ze
轮着沙漠，嘎的梭哈，天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轮着沙漠。嘎的梭哈，天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轮着沙漠，嘎的梭哈。天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轮着沙漠，嘎的梭哈，天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轮着沙漠，嘎的梭哈，天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轮着沙漠，嘎的梭哈。